할렐루야.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 위에 늘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분들, 그리고 각 가정에 계신 분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마스크는 썼지만 눈에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쭉 내뿜으면서 레이저를 좀 쏘시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성탄의 기쁨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우리 자녀들 품에 안아주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늘 성탄의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 성탄절 가운데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할까?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더 재설정해 보는 그런 시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갖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잠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헤롯 왕 때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습니다. 헤롯이 왕이 된 때는 BC 37년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37년 전에 이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유대 정통의 이 혈통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그 에서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인 안티파터 2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안티파터 2세의 아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등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도 아닌데 정통 이스라엘의 핏줄을 따라 태어난 사람도 아닌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정치적 수완이 능통하고 그리고 그 정치적인 이 일들을 잘 풀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좀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막상 왕이 되어지고 나니까 막막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에서의 후손이다 보니까 그 핏줄이 유대 정통 그 핏줄이 아니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온전히 그 앞에 복종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헤롯이 고민을 하다가 성전을 짓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은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이 헤롯 성전이 세 번째 성전이 되어지는데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그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지어진 것이 첫 번째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 그때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된 사람이 스룹바벨이었어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짓다가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 가지고 성전 짓는 것이 멈추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때 성전 지을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 그리고 그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그 성전 지을 때 같이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짓는 것이 멈추어졌었다가 다시 한번 학개 선지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너희들 이렇게 성전을 짓는 것을 멈추고 있으면 되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는 거에 급급해가지고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그런 삶은 결코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추수를 해도 다 불러서 날아가 버리고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변화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을 먼저 짓자라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것이 BC 524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 번째 성전이었던 스룹바벨 성전이 BC 63년, 62년에 로마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지고 회파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성전 없이 그렇게 유대 땅 가운데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을 때 바로 헤롯이 왕에 등극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헤롯이 왕에 등극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성전을 지은 것이 세 번째 성전인 헤롯 성전이 된 것입니다. 헤롯 성전을 BC 20년경에 완공을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 약 20년 전에 헤롯 성전을 지었는데, 헤롯 성전을 짓고 나서도 헤롯은 여전히 불안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정치적 생명을 길게 가져갈 수 있을까? 유대인들의 이 존경과 그리고 마음을 내가 다 받을 수 있을까? 유대인들이 나를 향하여서 이 데모를 하거나 아니면 정권을 찬탈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 뜬금없이, 정말 뜬금없이 동방에서 박사라는 사람들이 왕국으로 찾아온 거예요. 왕국으로 들이닥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헤롯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를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롯은 깜짝 놀라게 되어지죠. 아니, 유대인의 왕?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누가 또 왕이 있어? 야, 이게 말이 돼? 말도 안 되잖아.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별을 따라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스도가 나셨느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4절 보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헤롯도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물어보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로부터 기록되어진 내용이 있는데 6절의 기록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널리 알려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헤롯이 이 이야기를 듣고 박사들을 조용히 부릅니다. 그리고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보고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그랬으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내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릴 영원한 왕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된 영원한 왕이 태어날 것임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베들레헴으로 이 박사들을 보낸 거예요. 별을 잃어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했던 박사들이 다시 그 길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내려갈 때 별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별을 따라가는 거예요. 별을 따라가다 보니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20km 정도 되어지는데 하루길 정도 되어져요. 그러니까 20km를 가다 보니 별이 나타났고 그 별을 따라서 가다가 별이 멈추어 온 곳에 가보니 조그마한 집이 있고 그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아기 예수와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자기들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와서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지만 오늘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고 또 앞으로 성탄절 이후 내가 어떻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재설정해 볼 수 있도록 우리들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처음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을 때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죠. 그렇게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그냥 내쫓지 않으시고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사단이 멸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쫓아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너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고 너희들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헤롯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헤롯도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말은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헤롯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좀 연구해보고 와서 왕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질문을 들은 서기관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께 바로 즉시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신 것인데 언제 되어질지는 모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라고 전달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이에요. 딱 거기까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도 알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헤롯에게 설명하는 것까지 그 다음은 없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했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동방에서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면서 별을 따라온 그런 그 천문학자들, 그런 동방의 박사들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박사들이 있는데 정작 그 사실을 알고 있는 헤롯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아무런 액션이 없는 거예요. 야, 우리도 같이 가야 되겠다. 저들이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우리가 왜 그걸 몰랐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데 우리가 왜 그걸 몰랐지? 우리도 같이 가자. 베들레헴으로 우리도 같이 내려가자. 이 땅을 다스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확인해보자. 가자.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 사람도 같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다 알고는 있어요. 다 알고는 있는데 헤롯도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떠서 알고 있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사실로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움직이죠. 나중에 움직여요. 언제 움직이느냐? 박사들의 보고를 들은 후에 움직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의 정치적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움직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아기를 잡아 죽이려고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근처에서 태어난 그 날을 계산을 해보고 그때 태어난 아기들은 싹 다 남자아이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이 엄청난 일을 범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지만 그들은 자기의 상황과 환경에 얽매여 있어서 전혀 움직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결국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져 있는 이분화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들 가운데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눈앞에 두고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방향과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행위들은 이루어 가는데, 정말 내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 따라서 드러나는 내 삶의 변화된 모습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게 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느냐?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맞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과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내 삶의 방향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내가 이해한 것으로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이 내 삶의 방향이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게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똑같은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나심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는 단 한 사람도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내 신앙의 방향은 무엇이고 내 신앙의 목적성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져 있는 동안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이 일어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을 소식을 들었을 때 벌떡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셨느냐, 나는 그걸 미처 몰랐다, 나도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와 함께 가자, 나도 당신과 함께 가겠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나,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그런 성도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성탄절 맞이하여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상황과 환경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는데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지고 그냥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목표 삼고 방향으로 설정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 신앙 행위는 있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없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졌음에 늘 감사하시고,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쏟고 행동하는 자는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동방에 온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서 왔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동방이 도대체 어디냐? 여러분, 우리가 동방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어딘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 북쪽에 그
이스라엘의 저 북동쪽에서부터 멀리서부터 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동방의 박사들이 왔는데 몇 명이 왔느냐? 뭐 우리는 3명이다라고 얘기해서 동방박사 3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동방박사 3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험난한 여행을 해야 되는데 그쪽은 그리고 사막이 많잖아요. 그 사막에 험난한 여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광야와 사막을 여행하는데 3사람이 여행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똑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행하는 사람들은 보통 7, 80명이 무리지어서 여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도적대들로부터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길을 잃어버려도 안전하게 또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못해도 7, 80명 이상이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결국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출발을 했을 거예요. 어느 날 별을 보고서 하늘을 연구하다가 이제까지 보지 못한 큰 별을 보게 되어지고 저 별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 땅에 왕이 오신다. 그것을 상징하는 별이다라고 본인들 스스로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왔더니 예루살렘 근처까지 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근처까지 왔는데 별을 잃어버린 거예요. 별이 사라졌어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도 아무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별 잃어버렸으니까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직은 왕이 태어나지 않았나 보다. 우리 돌아가자. 돌아가서 계속 별을 연구하다 보면 그 큰 별이 다시 나타나지 않겠냐. 우리 돌아가자. 우리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기다리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박사들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왕을 상징하는 별처럼 그렇게 큰 별이었는데 그러면 왕이 나는 거다. 왕이 어디서 나겠냐? 왕궁에서 나지 않겠냐? 왕궁으로 가보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헤롯 왕을 만나러 간 거예요.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물어봤더니 모르는 일이에요. 별을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박사들은 그 앞에서 물러나와서 그냥 베들레헴 쪽으로 내려가라고 듣고서 왔는데 이걸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사람들은 왕의 나타남에 징조가 되어지는 별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알고 그리스도가 나신다라는 얘기는 아는데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지 않냐? 우리 그냥 돌아가자 이렇게 결정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베들레헴까지 따라간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이 그 예루살렘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녁 때 늦게 출발을 한 것 같아요. 급했던 거죠. 빨리 좀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별이 하늘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자기들이 쫓아왔던 그 별이 잃어버렸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야 됐다 가자. 그래서 간 겁니다. 막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정말 베들레헴은 시골이에요. 시골에 허름한 여관이 하나가 있는데 그 별이 그 여관 위에 멈추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라고? 왕인데? 여기라고? 들어가 본 거예요. 어쨌든 포기 안 짓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방에 없어요. 태어난 아기가 없어요. 태어난 아기를 막 찾다 보니까 아기 소리가 나서 보니 마구간에 있는 거예요. 아니 그 큰 별이 상징하는 아기가 마구간에, 그리고 마구간에 가보니 말 먹이통인 구유 안에 아기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박사들 입장에서는 이 아기가 저 별을 우리가 인도하고 그 아기가 맞다고? 이게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왕으로 태어나시는데 이렇게 초라한 여관에, 그것도 방도 아니고 구석에 있는 이 말들이 있고 양들이 있고 염소가 있는 이 마구간에? 이거 말도 안 돼. 이들은 누구야? 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서 뒤돌아서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을 인도한 징조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서 그 앞에 경배하고 자신들이 준비해온 3가지 예물을 이 아기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에요. 가장 소중한 이 물건들이죠. 이 3가지 물건은
왕께 드릴 때 왕에게만 드리는 그런 진상품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을 왕께 드리면서 예수께 드리면서 아기께 드리며 경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구체적인 일을 이루시는 그 첫 단추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인데 그 첫 순간에 그 자리에 함께하는 영광을 박사들이 누렸던 것입니다. 박사들이 왜 그곳에서 그러한 일들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누렸는가? 그것은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징조를 보고 따라왔습니다. 위대하신 어떤 누군가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징조를 보고 따라온 거예요.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별 잃어버렸는데 우리 그만 돌아가자 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한 것도 잘한 거야. 먼 길 왔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한 것도 대단한 거야. 그만해도 돼.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돌아간다 해서 야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냥 돌아왔냐? 끝까지 찾아봐야지 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포기하지 않고 왕으로 태어날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아기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노력을 할 때 그 단서를 찾게 되어졌고 그 단서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단서였어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을 향해서 내려가기 시작을 하니까 별이 그 앞에 다시 나타나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앞으로 걸어갈 때 때로는 우리들이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왜? 너무 어려워져 버렸어요. 환경이 너무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상황이 너무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여기서 포기한다고 해도 누구도 뭐라고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진 거예요. 그때 포기하십니까? 아니면 주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일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의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거기서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의 자리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는 결코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기해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은 상황이에요. 오히려 주변에서 포기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들 앞에 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들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길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가다가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별을 통해서 우리들의 갈 바를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돌아서지 마십시오. 내가 돌아온 길로 다시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이제까지 나를 온전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더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니 여러분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의 나심의 큰 소식을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2020년 성탄절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단순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탄생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린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그 가운데에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그 감사 가운데에 살아가야 될 방향을 다시 한번 재설정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낙담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자리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안디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동방방에서 온 박사들이 먼 길을 왔지만 결국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였고, 헤롯도 대제사장도 그리고 수많은 선교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자들도 함께하지 못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들은 함께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경만 하는 사람 되지 맙시다. 바라만 보는 사람 되지 맙시다.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여 그 영광을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증거하는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